복음에 대한 바울의 태도는 죽어도 좋다였습니다. 그가 복음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갈 때 다시금 이제 선교지에서 받은 예루살렘의 기근으로 말미암아 각처에 있는 마케도니아, 그리스의 마케도니아, 또 고린도, 이런 터키 이런 교회에서 그 연보를 한 것을 가지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자 했을 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계시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각 성에서 내가 가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성령께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랬을 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달리 말하면 죽어도 좋다. 죽어도 좋을 만큼 기쁨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죽어도 좋을 만큼 감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그것이 뭐 개의치 않은 겁니다. 맞든지 감옥에 갇히든지 그것도 개의치 않고 나아갈 수 있을 만큼 어쩌다가 그런 핍박이 오는 것이 아니고 결박이 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고통이 미리 알려지게 되면 그 고통의 순간까지 얼마나 괴롭습니까? 심지어 뭐 군대 가는 일조차도 15일 뒤에 군대 간다. 그러면은 보통 아이들이 뭐 군대 가는데 뭐 해준다, 뭐 흥청망청 먹는다든지 2년 동안 썩다워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각 성마다 성 하나가 아니라 각 성에서 결박과 환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죽어도 좋다.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나는 기쁨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사실이 바울로 이 지경에 이 같은 기쁨에 이르게 하였는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이 현재의 고난은 복음을 위하여 내가 애쓰는 이 모든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비춰볼 때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뭐가?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이 그것과 비교하면 비교할 수 없으리만큼 작은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내가 하나를 만약에 내어줬으면 그날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1000을 받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좋게 비교할 수 없다. 현재의 고난이. 아니 사도 바울처럼 매받고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막 끌고 가서 그냥 버릴 정도로 얼마나 많이 맞았으면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겠습니까? 마치 우리 북한군 귀순했던 그 북한군이 그냥 놔두면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총알에 맞은 게 아니라 돌로 맞았지요. 돌로 맞았는데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얼마나 피투성이가 됐겠습니까? 그런데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위해서 당하는 이 고난, 이것이 그날의 영광에 비춰보면 아무것도 아니다. 사도 바울은 계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게 된 겁니다. 심지어 사도 바울은 나는 14년 전에 그 누가 자기를 말하는 것인데 14년 전에 삼층천에 다녀왔다.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Third Heaven이라고 그랬는데 그 셋째 하늘이 뭘 의미하느냐는 모릅니다. 우리가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첫째, 둘째, 셋째가 있는 건지 그 셋째 하늘에 다녀왔다. 나는 거기서 가히 말할 수 없는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 그 무엇을 보고 왔다. 그죠? 천국에 다녀왔다라고 하는 것을 책을 써서 낸 사람도 있고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본 것을 말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누가 써놓은 것을 보면 금으로 된 꽃밭이 있는데 어떻고 옥으로 된 게 어떻고 이렇게 천국을 쫙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것을 보면 24절 말씀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달리 말하면 천국에 갔더니 금이 있더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런 종류의 가치를 지닌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될 수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만큼 영광의 장소라는 것이죠. 그것에 비춰보면 자신이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고난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도래할 영광은 뭐냐? 21절 말씀에, 20절 말씀에 피조물이, 이 창조물들이 어떤 파괴되지 않습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파괴되는데, 이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인데, 무엇을 기대하고 있다? 그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릇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이 피조물들도 19절에 보시면 무엇을 고대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게 되는, 주님의 제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그 영광스러움에 임하게 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피조물들도. 왜? 자기들도 그날이 되면 어떻게 되니까 피조물들도 썩어짐의 종로릇 하게 되는 것으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보면 그날에도 하나님이 지어내신 피조물들이 그때는 우리의 몸이 불멸하는 몸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피조물들도 죽지 아니하는, 파괴되지 아니하는 그 어떤 것들로 다시금 변화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날의 소망이 뭐냐? 심지어 피조물들조차도 완전한 회복이 되는, 노임을 받는, 여기서 노임이라고 하는 것은 대가를 지불하고 릴리스 되는 것입니다. 노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노예가 그 몸값을 지불하고 속전을 지불하고 노임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피조물들조차도 그날 그 영광의 날에 그렇게 노임을 받게 될 것이다. 요새는 화장을 많이 하는데 뼈까지 다 파쇄되어서 가르만 남지요. 친구 어머니 또 친구 아버지 48년 동안 배웠던,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던 교회 집사님이요, 동네의 윗집 아랫집의 어른이시요, 그랬던 두 분이 돌아가셔서 참 화장이 되어서 이게 가루가 되어서 땅에 이렇게 붙는 모습을 지켜볼 때 참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이 소망이 없으면 완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미워하느니 질투하느니 조소하느니 그런 것을 행하는가, 저렇게 이제 곧 땅에 묻힐 텐데 라고 하는 생각에 참 인간의 죄성이라는 것이 참 한스럽게 느껴지는,
깨닫지 못하는 인간의 무지, 그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뼈까지 다 파쇄되어서 죽음의 종로를 탈 수밖에 없는 그런 몸이 어떻게 될 거다? 그날에 불멸하는 영광의 몸으로 다시금 노임을 받게 될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 소망은 우리 눈에 보일 수 있는 소망이 아니다. 왜?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24절에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말할 것이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을 누가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우리에게 주실 그 영광의 몸은, 구속의 몸은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달리 말하면 그 영광은 눈에 보이는 최고의 것을 들어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겠지, 또는 우리 몸은 이렇게 부활하는 것이겠지 라고 하는 상상을 넘어서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그래서 자신이 계시를 통하여 받은 그 소망은 능히 인내 가운데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이 심지어 죽음이라 할지라도 능히 인내 가운데서 충분히 기다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다. 25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인내 가운데 기다릴지니라. 그렇죠? 바울이 견딜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소망의 깊이가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왜?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말씀에 의하면 웬만하면 말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소망이 그렇게 크다라는 거죠. 게다가 26절 말씀에 의하면 그 소망이 이렇게 크기에 현재의 고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게다가 누가 돕고 계시냐? 성령께서 믿는 이들을 돕고 계시지 않느냐. 성부 하나님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모든 것이 선하게 되어지도록 모든 것을 조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지 아니하느냐. 성령께서 돕고 어떻게 도우십니까? 26절에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고, 우리는 이렇게 빌어야만 되나 저렇게 빌어야만 되나 그것조차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지 않느냐. 우리가 복음을 위한, 복음의 가치를 위한 수고와 애씀과 환난 가운데 있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도우신다는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힘을 내게 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우리는 이것을 알지 않느냐. 뭐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하여금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지 않느냐. 성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느냐.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그 누구도 우리를 그 영광에 거하지 못하는 죄인이라고 말할 수 없게 하실 만큼 우리를 도우시지 않느냐. 33절에 누가 능히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성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대적하겠느냐. charge against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를 그 누가 대적하여서 저 사람 죄가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면서
대적할 수 없다는 거죠. 언제? 그날에. 사탄이 검사로서 우리를 고소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확증하실 거라는 거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하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마지막으로 34절에 성자 예수님까지도 죽으실 뿐 아니라 지금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그 예수께서, 성자께서 우리를 위하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데, 이러이러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생각할 때에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예수님 믿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로부터 끊을 수 없다는 거죠. 나는 이 길을 가겠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6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느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늘 죽임을 당케 되는 것이다.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극복할 수 있다. 오버컴 한다. 극복할 수 있다. 그렇죠? 우리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알기에, 또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우리를 서포트하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백그라운드가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나는 고난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나는 죽어도 좋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백이지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의 기백인 것입니다.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여기서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이거는 뭐냐면 어떤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어떤 영적인 존재를 말하는 것인데, 그 권세들도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을 것이다. 나는 그래서 이 길을 간담하지요. 그렇죠? 그래서 17절 말씀에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이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상으로도 미치지 못할 영광의 날을 소망하는 이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존재 자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물리치고, 그렇죠? 의로움을 위해서 기꺼이 싸우고자 하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이상을 지닌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늘 우리를 뒤쫓아 다니시면서 우리의 죄를 뒤시다거리 하시는 그러한 분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영광의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그 영광의 주의 뜻대로 살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대만교회, 브라질의 대만교회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위하여 죽어주셨는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무엇을 하시려 합니까? 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문으로 이렇게 써 있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그건 사랑입니다. 그렇죠? 사랑하며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렇죠? 사랑하지 않으면 모든 것을 다 행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뭐라? 다 헛된 것이다. 울리는 꽹과리다. 덧없는 것이며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무엇이며? 서로 사랑하라. 그 감사와 기쁨의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이 곧 무엇입니까? 그게 의로움입니다. 우리 달란트, 5달란트
남기는 것이 무엇을 위해서 남기는 것입니까? 사랑을 위해서 남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의미 있을 때는 무엇입니까? 그 감사가 사랑을 위해서 역사할 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한 감사를 우리는 하나님께 돌립니다. 참으로. 그리고 내가 돌아볼 자를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금요 정지 입안 마치고 우리 현중 집사님 일산에 집에 오시다 드리고 오는데 차 속에서 목사님께서 지난주 설교 때 그간에 아픈 관계에 있었던 갈등의 관계에 있었던 그 갈등을 끝내고 와라 라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제가 오늘 어디를 갔었는데 지난 수개월 동안 그분과의 어떤 그 마음이 좀 이렇게 서로 간에 이렇게 삐져 있는 이런 관계 속에 있었었는데 참 그리스도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뜻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일을 행하고 올 때 마음이 참 감사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을 때 참 너무너무 감사하다. 왜? 감사는 무엇으로 표현되는가? 주께 대한 감사는 주님의 명령에 대한 복종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명령이 무엇이냐? 사랑하라. 사도 바울도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해서 애쓴 것입니까? 사랑을 위해서 애쓴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한 것입니다. 다 준 것입니다. 자기를 괴롭히던 자기를 거짓 사도라고 말했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내 사랑하는 이들이여 이렇게 말할 정도로 우리가 그렇게 하게 된 그 기쁨의 동기는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노임을 받게 된 것은 이 자유함은 결코 먼저 하나님 앞에 드려서 우리가 되돌려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가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것이요. 이 소망에 이르게 되어질 때 이 참된 소망, 이 벅찬 소망을 지니게 될 때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무엇을 드려가지고 되갚음을 받은 결과로 우리가 소망을 지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주셨느냐? 30절 말씀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과거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이 복음을 위해서 죽어도 좋다라고 하는 감사가 진정 우리 가슴에도 넘치기를, 또 감사로 인해서 우리 자신의 죄성을 이겨내고 상대의 유익을 위한 고난조차도, 상대의 유익을 위할 때 참 고난이 올 수도 있지만 그 고난조차도 기뻐할 수 있는 삶의 변화를 우리가 간절히 소원하는 것입니다. 참 가까운 사람들이, 각각은 예수 그리스도를 참 잘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참 저하고 가까운 사람들인데 그 각각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들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그 사이에 갈등이 발생했는데 여전도의 회장,
그 교회, 그리고 무슨 1:1 양육 시키는 양육자, 또 교회 집사, 그래서 각각은 다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 가운데 발생한 그 갈등으로 인해서 서로 등지고 있는 거예요. 참 안타깝다. 그래서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각각에게 만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각각의 말은 옳아요. 그래, 너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또 이쪽도 얘기 들어보면 너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구나. 그런데 나는 그게 너무나 안타깝다. 각각은 너는 이렇게 뛰어난 하나님의 사람이고 너도 이렇게 뛰어난 사람인데 너희들 가운데 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면 그 뛰어남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고 공중에 있는 하늘의 권세 잡은 자가 자꾸만 우리를 속이는 거다. 그 속이는 자를 이겨내는 것이 그리스도의 뜻이고 하나님의 사람이 추구해야 할 바다. 힘을 내자. 그리고 나중에 한번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자. 그래서 그 원수마귀가 주는 갈등을 끝내자. 우리는 감사와 기쁨의 소유자들 아니냐 라고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마음도 참 슬픈 겁니다. 안타깝고 우리는 언제까지 그래야만 되는가. 그렇죠. 우리의 진정한 감사가 사도 바울은 결박과 환난, 돌로 침을 당함에 있어서조차도 그리스도의 뜻을 쫓기 위해서 힘을 다했죠. 그렇죠? 우리 역시 환난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환난조차도 내가 기꺼운 것으로 받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소망을 담은 자로서의 태도가 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또 이 아침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뜻을 순종하기 위하여서 때로 가쁜 숨을 또 깊은 한숨을 내쉬어야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환난이든 유혹을 이겨내는 것이든 아버지여 갈등을 이겨내는 것이든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죽이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며 상대의 영혼을 위해서 향해서 나갈 때 때로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매를 맞았으며 목이 잘리웠으며 허리가 톱으로 동강나게 되는 그러한 날들도 아버지여 이겨내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만일 그 같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었다면 아버지, 우리는 그 일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에너지를 소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내일을 또 견뎌낼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슬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날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음껏 주를 섬길 수 있게 하셨고 아버지, 의로움과 선함만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그 여건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감사가 넘치게 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진정한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누구도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룩한 사명, 곧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자가 없음을, 그 사실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과거도 그러하였지만 더 나은, 더 주님께로, 주님의 십자가로, 주님의 영광의 보좌로 가까이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를 물리치고 의로움과 선함과 너그러움과 자비를 향해서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세상이 그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들이 보게 하시고 우리의 동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목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날 그 큰 은혜가 성령의 감동하심이 우리들의 가슴에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